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있고 말씀 있고 회복이 있는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30터치 가운데 주신 마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 번 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발음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 또 연시, 연초 어떻게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나요? 저는 특별히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12월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릴 수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준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오락을 많이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이것보다도 정말 이 12월 한 달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터치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또 12월 이 한 달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또 12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고 그 만남 이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37회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세리 레위를 보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기를 오늘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사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이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교회 목사님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이 30터치에서는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예외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도 여러분 평범한 분이 아니시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 정말 계명과 교회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엘리사벳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세례 요한의 예언 그 두 가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다음 예수님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듯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구별된 사람으로서 빛 대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잠깐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고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의 안정된 생활은 보장돼 있겠죠. 근데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눔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지 않았나?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며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와 그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에 몸을 걸치면서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광야에 이글거리는 그 태양과 모래바람 또 벗삼아 살던 세례 요한이 때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정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요하였고 그를 또 따랐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말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정말 과감없이 회개를 외치는 것만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오늘 30터치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광야하면 너무 많이 여러분 교회 리더들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여러분 그 광야의 의미를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스토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의 이름 뜻 아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그는 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삐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광야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요?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미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갈증들, 그 광야에서 목말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는 구별되었습니다. 의식주의 근심에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가죽으로 추위를 피하고 메뚜기와 정말 꿀로 그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와 다른 모습 이 시간 아닐까요? 제가 들어와 근심 가운데 놓여 허우적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은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살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한 시간도 굶지 못합니다. 새끼도 굶지 못합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어버리면 빚이라도 내고 정말 모든 것을 바꿔버릴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하면 의지박약한 말이 있습니까? 정말 이 단어처럼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제 2021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나눔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단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로 정말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눈이 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되면 많은 캐롤송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이 한 달의 시간 정말 세상 노래보다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가면 저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붙잡읍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의 모든 관심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걱정은 한낱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근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오늘 이 시간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많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더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할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이번 한 달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만 증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비춰보면 자기에게 주목받기를 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의 영광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가면 신발끈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의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세상에 여러분이 주목하게 한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는 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년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는 소리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여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말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만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파편 조각들이 우리들 삶 속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확신하신다면 지금도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함께 하신 이도 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여러분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클어진 나의 삶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수능을 마친 학생들 그리고 공교육 가운데 이제 정상 수업으로 전환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의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그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특별히 이 12월 한 달을 정말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교만들, 하나님, 물질을 조금 더 많이 번다고 하나님 교만에 떨고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보러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관절염으로 또 혈관의 병으로 하나님 각종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위기가 하나님 보인다고 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한다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원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30터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 또한 물질을 후원하신 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없음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터치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다면 12월 한 달 여러분 세상 오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